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A윤환석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만연한 가을이 됐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초겨울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에서 22절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쭉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만의 이런 리스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질문하기. 지난주에 이어서 질문하기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절까지 다 하지는 않고 1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이 아직까지 왕이죠. 그러니까 블레셋의 침공에 있어서 전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엔디게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 엔디게가 무슨 뜻이다, 어디에 있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겠죠. 거기에 지금 다윗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2절,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누가요? 사울이겠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자, 3,000명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사람 인구 엄청 많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주 적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간 것입니다. 3절,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화장실 같은 게 필요해서 이제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4절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자, 사울이 혼자서 들어온 것입니다. 굴 안으로. 그리고 그 굴은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이미 다 지형이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능한 한 성경에 근거해서 추정을 해보십시오. 요 말이 무슨 말이겠는가? 이 말은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의 부하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기도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하루에 기도를 1시간 하는 사람, 2시간 하는 사람,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6시간 기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인격이 완성됐겠습니까?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간에 비례하여서 그 능력이 발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분명 영적인 분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뛰어난 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인격적으로는 뛰어나지 않을 수 있지만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30년, 40년 이렇게 큐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잖아요. 그러면 전 노력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말해주면 여러분들도 그 과정을 잘 따라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수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그 사인을 찾고 구하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뭐 죽일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사울을 잡을 수 있는 그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뭐 말씀으로도 검증을 한 것입니다. 재밌죠? 그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자, 죽일 수 있다고 예를 들어 부하들이 20명이라 합시다. 20명이 그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그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 그때였지만 나는 그 방법을 택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옷만 잘랐습니다. 예. 쉬울까요? 내 지지자들이 있는데 내 지지자들이 나의 행동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윗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5절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의 가책은 다른 이유가 있는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 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이게 뭡니까? 다윗이 근거로 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이 거두셔야지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미난 생각입니다. 내가 때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이 대단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뭡니까?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본성을 가지고 있고 다윗은 특히 전쟁의 신이죠. 얼마나 손이 빠르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굳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다윗 마음에 굳건히 있었고 그 때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때를 비껴나가게 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부하들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달랐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보았기 때문에 저는 다윗의 부하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각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뭘 더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다윗의 생각을 더 기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도 뭘 택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하들의 생각을 택할지 아니면 다윗의 생각을 택할지 쉽지가 않습니다. 둘 다 틀린 생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다면 다윗은 왜 부하들과 다른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12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판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직접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반대편도 돌려대라.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미에 뭐라 얘기합니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왜요? 내가 갚을 거기 때문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걸 할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했습니다. 한석아, 너도 복수할 거냐? 하나님, 안 할 겁니다.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제가 복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의식하고 오늘 하루 동안 저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동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